최고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날씨가 너무나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미지근하지 말고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런 말. 예,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날씨가 뭐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 완전히 갑자기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인용한 성경 구절은 날씨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것은 말세 때 교회와 성도, 계시록에 주신 말씀인데, 말세 때 교회와 성도의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앞으로의 말세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경계로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올바르게 서서 응답을 받아가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도의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말세 때 성도의 슬기로운 생활이지만은 앞으로 나중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 지금이 바로 응답받는 것이 마지막에도 응답받죠. 그래서 성도의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구약부터 시작해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속에 교훈도 있고 많은 내용도 있는데,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톤 페인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구약 신학의 교수인데요. 구약학 교수인데, 이분이 많은 저서 가운데서 중요한 책을 하나 적은 것 중에 이 사전, 성경 예언 대백과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분이 교수로서 이 조사를 해서 성경을 분석해서 조사해서 뭐라 하냐면, 성경에 있는 예언이 총 몇 개냐? 1817개입니다. 그 1817개.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완전히 정확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그 예언 중에는 세상의 역사,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지금 적은 게 역사가 나중에 되어서 그 역사 보고 적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미리 적어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것임을, 이 어마어마한 시대의 변화를 미리 말하고 적고 있는데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세상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은 세상 역사보다는 또 그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이루시면서, 그리고는 하신 말씀, 남은 예언이 있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남아있는 성취해야 될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세상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입각해서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세상은 어떨까요? 분명히 말씀하기를 영적인 혼란의 때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혼란의 때요, 복음이 희미해져요. 복음이 정말 희미해져서 정확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데가 없어요.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를 못하고 많은 자들이 거짓된 자기 귀를 가려주는 귀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의 종교 생활해야 됩니다. 거의 종교 생활해야 되고, 그 속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 속에 진짜 내용은 없어진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이 표현과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미혹이 가득해요. 미혹이 넘쳐날 것이다.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온갖 미혹이 가득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모든 사람, 특별히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놓치게끔
심지어는 표적과 기사로 나타날 것이다. 이 표적 기사 따라가면 속아버려요. 진리를 놓치고 따라가면 속습니다. 심지어는 핍박도 올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이제 마지막 3장을 봤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와 이 본문은 이런 말세 때 성도가 취해야 할 지혜에 대해서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나중에 참고해야 될 것이냐? 아니요. 종말 때뿐만 아니라 성도의 지금의 삶에도 우리는 혼란과 문제와 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갑자기 우리의 삶에 와 있는 여러 가지 혼란과 또 위기도 많지요. 오늘을 서밋이 돼야 미래도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오늘을 승리해야 미래도 승리하고, 오늘 슬기롭게 해야 미래도 슬기로워지는 거예요. 종말 때나 지금도요,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도 종말 속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진짜 종말이나 그리고 이 지금 현재의 삶에 성도가 처해져 있는 위기나 혼란 속에서 성도는 슬기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우리가 취해야 될 성도가 취할 슬기로운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 기도, 전도의 언약 잡은 생활입니다. 이거를 일컬어서 남은 자의 여정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그 여정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아무리 혼란과 위기가 있거나 혹은 여러분 지금의 삶에 아무리 여러분의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을 붙든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게 계시록의 말씀에 혼란 막 재앙 이런 거 막 말하는데 그게 몇 년째 숫자 막 그렇게 막 계시록 파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언약을 잡은 자는 승리한다. 이거거든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혼란이 오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언약 잡은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분명히 점점 복음이 희미해질 겁니다. 그 복음이 희미해지지만은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도 복음 붙든 남은 자, 이걸 일컬어 남은 자라고 합니다. 시대에 성경에 보면 그 시대에 전부 복음 언약 놓치는데 그 속에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복음이 희미해지는 마지막 때 더더욱 그렇게 되겠지만 그 속에 복음 붙든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초식에는 즉각 흘러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반드시 이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25장 전부 마지막 때를 두고 주신 말씀이지요. 분명히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 전파된다.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서 이게 바로 이루어져야 될 남은 예언인 겁니다. 남은 예언. 그래서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남아있다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속에 언약 잡은 자는 승리하면서 이들을 통하여 온 땅에 복음 증언되게 되겠다. 이건 남아있는 예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언약 잡고 따라가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세를 두고 주시는 이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딱 이걸 부탁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4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말씀이 퍼져나기를 위해 기도하라 했죠.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져서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 너희가 행하고도 또 행할 줄을 우리는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확신하면서 부탁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여기서 뭘 말합니까? 기도할 것. 그리고 이 복음이 증언돼야 되는데 너희들 참여해라는 거죠. 기도 같이 하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믿음이 굳건하게, 믿음 굳건하게 복음 속에 쓰고 말씀 속에 쓰고 그거 써라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를 딱 명하고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명한 것을, 말씀 아닙니까? 이걸 확실하게, 확신하게, 굳건하게 설 줄을 확신하노라. 이걸 따라 행하고 행할 줄 확신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세 혼란의 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여러분이나 제가 위기와 어려움을 닥쳤을 때 막 당황스럽고 힘들고 답답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지키고 이끌어 줄까요? 방금 말했던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이 언약을 잡고 따라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는 서밋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씀 붙들고 복음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주여 이 시대를 살릴 전도와 세계 복음화 속에 우리가 같이 기도로서 또는 우리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동참하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내가 따라가야 돼요. 세상은 다 놓칠 겁니다. 아니 세상은 당연히 이게 없죠. 교회가 놓칠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은데 진짜 중요한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말씀 없어요. 그리고는요 전부 진짜로 중요한 다 비는 종교적 기도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나 있겠죠. 진짜 이 속에 기도를 놓치고 그리고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다 무너져도 남은 자 통하여 역사하셨죠.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 통하여 역사하셨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정말 깨어있는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남아있는 예언 그거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것 남아있는 그 예언 청와대를 통해 이루십니까? 삼성을 통해 이루십니까? 여러분 뭐를 통해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복음 붙은 남은 자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언약의 말씀 잡고 나의 인생이 남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남은 자의 여정으로서 언약 잡은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승리하는 길이요. 종말의 말세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승리하는 길이요. 응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인도받는 영적 섬이 되어야 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진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저 다음 달의 말씀, 다음 달이 아니라 지금 말씀 잡고 가는 것이 다음 달에도 잡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인도받는 하나님 백성 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축복 속에서 남은 자의 여정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저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다니엘에게 주님의 초점이 있어요. 주님 초점이 있어요. 자, 정말로 도망 다니고 있는 저 복음 가진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 그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남은 자. 오늘도 우리는 이 언약을 잡고 우리의 여정이 그 축복을 누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슬기로운 우리의 생활이 어떤 걸까요? 현장을 놓치지 않는 전도자의 생활입니다. 그걸 바로 정복자의 여정이에요. 사탄은 말세 때에 교회와 성도를 복음 놓친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 살려질 현장도 다 놓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현장도 놓치게 만들어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복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복음 붙들고
기도의 비밀 붙들고 전도에 대한 언약 붙든 남은 자의 여정을 통하여 이 땅을 살리게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불러서 현장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은 정복자로서, 영적 정복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품고 정복자의 여정을 가야 돼요. 육신적인 정복이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정복, 폭력적 정복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정복.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속입니다. 속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현장을 놓치게끔 합니다. 그 정복자가 되지 못하고 현장에 파묻혀서 노예, 포로, 속국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만들었듯 우리도 또한 우리의 현장에 파묻혀버리고 그 현장의 문제 속에 파묻혀서 끌려다니면서 노예, 포로, 속국되게 만들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때문에 파묻혀버려요. 갈등이 있다면 갈등 때문에 속아서 파묻혀버려요. 자기 상처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자기 깊은 영적 문제 때문에, 내 감정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잡혀버려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거짓 종말론 갖고 그들로 하여금 현장을 놓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끔 역사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딱 알고 편지를 딱 적어서 그 부분에 교훈을 딱 주도록, 답을 주도록 한 그 편지가 우리에게도 지금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종말을 갖고 이 현장을 놓치게끔 합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11절, 12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며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주님 재림한다. 일할 필요 뭐 있냐? 이런 거짓말.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안 말했는데 그렇게 거짓말. 이런 편지 내가 받았다. 그런 거짓말. 그때 바울은 정확하게 편지 적으면서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이 글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른 편지가 내 편지 아니고 이게 내 편지다라고 하면서 제일 끝절에 보면 내가 친히 표시를 한다고 되어 있죠. 보세요.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내 편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편지 아닌데 이거다 하면서 속이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바울의 말이라 하면 그만큼 권위가 있고 그래서 막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을 살리라고 하시는데 이 거짓말들은요, 현장 놓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을 잃게 하는 사탄이 여러분과 제게 주는 거짓말과 미혹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각자의 현장을 우리는 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내게 주신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온 땅에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 전파된다 하는 그 계획 속에 있는 내게 주신 선교지라는 거지요. 특히 그 중에 하나님이 오늘 11절 12절 읽었는데 업을 주셨습니다. 업. 방금은 일하는 거 업을 말하지 않습니까? 업을 주셨습니다. 거짓 종말론에 빠져 업까지 잃어버리고 일까지 산업까지 잃어버리고 속임수 미혹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다. 그 업이 바로 우리 현장이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신 업을 통해서 전도와 세계복음화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 우리가 응답받을 현장이며 그 축복의 통로입니다. 만약에 내 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언약이 없다면 나 일하러 가는데요. 일 열심히 하고 그 업 혹시 사업 성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현장 놓친 겁니다. 그거는 현장 놓친 거예요. 내 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내 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업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죠? 그렇게 응답받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림 중에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되는데요. 밀레의 만종, 이 그림 알죠? 이 그림. 유명한 그림 아닙니까? 저 밭에서 일을 다 하고 만종이라면 늦을만, 저녁만, 종소리. 저 보면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 듣고 오늘의 일을 마치면서 기도하는 그림이죠. 그 그림에 보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여러분, 우리의 업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업의 현장에서 말씀 잡아야 돼요. 우리의 업과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산업선교 모임 있죠? 산업인들이 하나님 말씀 잡아야 돼요. 진짜 잡아야 돼요. 중직자 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세계 산업인 대회 있죠?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언약 잡고 하나님이 주신 내 현장, 그 현장에서 그냥 모든 말세 때 많은 사람들이 나중심, 육신, 쾌락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그 목적 속에서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업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언약 잡은 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잡아야 됩니다. 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정복자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이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흑암 경제, 이들이 꽉 장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에 그 사탄을 무릎 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는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두고 언약을 잡고 정복자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거기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우리는 정말 현장을 놓치지 않는 전도자의 생활, 그게 슬기로운 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정복자의 여정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진짜 사탄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의 슬기로운 생활, 평강의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생활. 이게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순례자의 여정. 우리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끝부분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삶은. 우리 삶은 하나님이 2번, 3번 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일생이라 합니다. 한 번만 주시는 일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생,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린 그것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목적을 향해, 목적을 두고 목표를 향해 가야 돼요. 순례자는 진짜 이 여정의 목적지가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목적을 향해 목표를 두고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순례자는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걸어갑니다.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되죠. 고생과 지겨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여정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만약에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면 고생이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면 이거는 고역이지요. 그렇죠? 아닙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때로는 걸어가는 여정에 힘든 일도, 고난도, 힘든 코스도 있죠. 막 올라가고요. 막 이게 험하고요. 그런 코스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힘들고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삶의 우리 현장에서 왜 이래 안 될까? 어렵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또 안 되고, 혹은 우리 삶도 또 사역도 그렇게 될 어려움도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낙심하지 말라. 주저앉으면 되겠습니까?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합니다.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바울 사도가 왕따를 조장하네? 왕따를 조장. 바울 사도가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왕따 시키네? 그 말이 아니죠. 바울은요, 나를 따라 죽이는 대적까지도 품고 저들의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몸이 죽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대적까지도 품고 살아가는데 지금 이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딴만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말을 관계 계속해서 밀착해버리면 속아버리잖아요. 그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속지 말라. 한마디로 너를 지키라. 너를 지키라.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속기 쉽습니다. 사탄이, 아니 또 이단이 언제 딱 들어가냐면요, 힘드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정말 어려울 때 이상하게 사와가지고 하면 그거 따라가 버려요. 너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를 지키라. 때로는 낙심할 때 낙심하지 말라. 그때 속삭이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사람 행태가 습관적으로 이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항상 이 양쪽이 있는데 이 사람 말은 항상 내 중심이 돼버려요. 이게 정확하게 사실적이 아니라 내 중심의 말을 딱 하면서 자기 것으로 하는데 한쪽에는 이게 말이 괜찮은데 한쪽에는 이간이 돼버려요.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말 듣고 내가 버릇 넘어져 버리면 그거 정말 그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속지 말고 분별하라. 그래서 그 말이죠. 그래서 주목하여 사귀지 말라. 이 말은 왕따시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이 혹시 착각할까봐 살려자다, 그 사람. 원수가 아니고 그 사람을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살릴 자입니다. 다 살릴 자입니다. 다 살릴 자인데 그러나 분별은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은 해야 되는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순례자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필그림즈 프로그레스, 순례자의 걸어가는 여정, 철로역정입니다. 존 버년이 적었죠. 존 버년이 적었는데 이 사람이 아까 말대로 선을 행하다가 감옥 가버렸어요. 말씀 전하다가 감옥 갇혔어요. 낙심하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16년인가? 진짜로 어려운 시. 그때는 인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막 감옥. 그 속에 있는데 실망하고 낙심하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바삐 밖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갇혔는데 아무것도 못하느냐? 놀라운 것은 좌절하지 않는데 그에게 하나님은 거기서 시대적 작품이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철로역정입니다. 그걸 통하여 밖에서 내가 메시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게 철로역정. 그 철로역정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중간중간에 얼마나 미혹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만납니다. 뭐 이름들이 다 그렇죠.
현혹한 자가 많아요. 속세현자, 유순이, 수다장이, 사심이, 그리고 무료기, 이런 등등 막 만나요. 만나면서 대화하는데 이게 속이잖아요. 그런데 안 속습니다. 잠깐 속았다가 또 돌아오고요. 그렇게 쭉 가는 여정을 쭉 그러면서 진리 따라,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는 사람 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우리 여정은 주님과 함께 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평강의 주님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아니 16절이네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평강의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평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고난, 고생, 고욕, 힘듭니다. 이러면서 가는 걸음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평강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순례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갈 마게도냐 살릴 전도 운동할 교회인데 속았어, 잃어버리고 사람 말 듣고 빠져버리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이러면 안 된다. 평강의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여정을 가라는 거지요. 그게 바로 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부탁하고 바람이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 모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 따라가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이제 그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순간순간 예배를 통하여 누리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금 나 자신이 그렇구나, 나는 남은 자요, 나는 정복자요, 나는 순례자, 주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딱 믿음으로 설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 응답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듯이요. 이제 약간 완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배 회복을 두고 가동시켜야 됩니다. 그죠? 가동시켜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형성된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4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다시 말씀 듣고 순례자의 인생의 여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만 다시 이제 회복되도록 우리가 가동시켜야 돼요. 예배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지금 따로 온라인 드리는 그 예배도 정말로 축복을 누리시고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비밀,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넷의 축복을 누린다면 내가 누리는 그 주님, 그 비밀, 그 누림 속에 내 주변 현장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영광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말세 때도 슬기롭게, 지금도 슬기롭게, 오늘을 영적 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